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그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르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가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63번째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왕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여 여호와의 법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항상 그 옆에 율법책을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기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시어 땅을 정복하여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땅이기에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옮기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우면 경작권을 팔 수 있지만 언제라도 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힘으로 물을 수가 없으면 친척이 물러줄 수도 있고 이도 안 되면 흰년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통치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가 되었기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마저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완전히 절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주 전에 에스겔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땅이 어떻게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들의 땅과 다른 12지파의 땅에 정확하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구역이 정리가 되고 각자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 에스겔이 본 성전이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수가 흐르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부터 생명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얘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생명을 주는 이 물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고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에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물을 저축할 웅덩이를 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신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 두 말씀이 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과 연결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인간의 실상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기록합니다.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신 후에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담이 눈뜨고 보니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금을 에덴 동산 둘레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죄 지은 타락한 저주받은 그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물을 파든지 강가에서 살든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명 발상지는 강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곳이 바벨론 강가입니다. 아브람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산 곳이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옥한 바벨론 강가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게 하신 것과 이들의 후손이
애굽의 나일 강가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가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땅에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길 3일길 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나무이기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까?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반석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행한 이 일은 앞에서 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가 고발됩니다. 그 죄란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보다 두 나라의 연합한 그 힘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조그맣게 흐르는 식수원을 말합니다. 이 물을 히스기야 왕 때에 지하수를 퍼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연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아 물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유다의 힘을 실로아 물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을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간 곳 없고 연합군과 주변 강대국들의 힘은 강해져 가니 자기들도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천천히 흐르는 그런 정도의 힘이 아니라 거대한 강물 같은 힘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하수 아수르를 불러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을
유프라데스 강으로 비유합니다. 아수르가 유프라데스 강가에 발흥한 국가이기에 이들을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조그마한 실루아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였으니 아수르 왕이 구원을 베풀 줄 알았는데 구원은커녕 오히려 유다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이 유다의 온 땅을 덮고 그 물이 유다의 목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멸망 가운데 그의 펴는 날개가 유다 땅에 편만한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힘은 목에까지 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만하심은 온 땅을 다 덮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생수에 구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힘을 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나 바빌론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제국들입니다. 구약에서 생수의 군원을 벌인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바빌론 강가에 사로잡혀온 그들이 절망 중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래 일하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땅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찬양 주의 보좌로부터 그리고 주의 강이 여기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향이 충만케 되면 닿는 곳마다 지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발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면서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 주.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는 예수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는 예수 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전 되시고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죽은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살아난 역사를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사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죽은 심령들이 살아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영원히 그 물을 마시며 생수의 강 대신 예수와 함께 영원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마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